여러분 이세 아세요? 이세. 또 이름 써서 내지 말고 옳지. 저세 알아요? 에? 시간 없어. 에? 모르죠. 저세가 중국 사람들에게 나오는 전설의 새 비익조. 시작. 예, 비익조란 새인데요. 눈이 하나하고 날개가 하나예요. 눈이 하나, 날개가 하나. 반쪽인데 둘이 이렇게 하나 붙어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예요. 그 새가 뭐라고요? 비익조, 비익조. 새끼 비익조가 엄마에게 투정조로 물었어요. 엄마, 왜 나는 날 수 없어요? 왜 나는 날아보려고 땅을 치고 오르면 그만 땅에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엄마 비익조새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아가야, 나도 어릴 때 그랬단다. 나도 너처럼 어릴 때 불평했단다.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스러웠단다. 조금만 꿈을 갖고 기다려 보렴. 아빠와 엄마처럼 하나가 되어 날 수 있을 때가 온단다. 아가야, 내 얘기를 더 들어보렴. 어느 날 엄마가 아빠를 만났지. 첫눈에 반했어. 사랑했단다. 우리는 딱 붙어 하나가 되었지. 몸도 가까이, 마음도 가까이. 아빠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서로 하나밖에 없는 날개를 펼쳐 날았단다. 하늘과 땅, 동과 서, 남과 북 시선을 모아보면서 날기 시작했다. 아가야,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패를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서로 책임추궁을 하면서 여러 번 많이도 싸웠단다. 서로 고집 때문에, 혼자 살았던 습관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럴 때마다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아픔과 사고를 당했단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잘하라고. 서로가 타닥이 일쑤였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살았지. 많은 세월이 흐르고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었지. 서로 부인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세월이 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날개짓을 배려하면서 서로의 컨디션을 살펴가면서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우리는 날기 시작했단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지. 동쪽은 내가 보고 서쪽은 아빠가 보고 우리는 휘바람을 불면서 별천지 세계를 나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온 숲을 온 산을 넘어 너희들의 먹잇감을 모아할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너도 짝을 만나 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비익조 새의 얘기예요. 눈이 하나예요. 날개도 하나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두 눈을 가진, 두 날개를 가진 새처럼 천공을 나는 일은 불가능해요. 날개 하나 가지고 눈 하나 가지고는. 만약에 그들이 날개 하나 눈 하나 가지고 살았다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과 원망하고 살았다면 새끼 한 마리도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름 모를 골짜기에 처박혀 죽고 말았을 거예요. 비익조 새는 날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새끼나 기르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비익조 새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자기가 반쪽할 테니 우리에게 네가 반쪽할 수 없겠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은 권세가 많으시고,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천국을 창설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절대로 혼자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반쪽, 아니 90%는 내가 담당할 테니 10%는 네가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래서 오늘 또 그 반쪽짜리, 아니 10%짜리 비익조를 찾고 계십니다. 천사 중에 찾는 것 아니에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인자 모세를 찾았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겁쟁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핍박자 바울을 찾았습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싫어했던 요나를 찾았습니다. 오늘 또 역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남편과 내가 하나 되려고 늘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1절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남편을 건져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마 바로에 인하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디아스포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평안할 때 복음 전하고 위기 닥치면 잠시 쉬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때를 가리지 않고 죽어가듯이 복음 역시 때를 가리지 않고 전파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남편 구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아내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았다면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입어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연애는 좋은 걸 함께 하지만 결혼은 힘든 것을 함께 한다. 시작. 믿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애는 감정의 문제지만은 결혼 생활은 의지의 문제이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의지예요, 의지. 명령이요. 뭐 재미가 있겠어요? 복종하는데 무슨 재미 있어요? 남편의 아내 사랑, 그것도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요, 남자들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 어떤 분은 결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혼 전에는 정글에서 산다. 결혼 후에는 정원에서 산다. 시작. 정글은 가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원은 반드시 가꾸어야 돼요. 오늘 결혼 생활이 왜 문제예요? 결혼해도 정글인 줄 알고 있으니까 지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의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어요. 신혼 초에 직장에 나간 남편에게 자기에게 전화, 자기야 몸이 아파. 그러면 직장에 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어서 옷 입어, 내가 갈게. 그리고 병원에 가자. 그러고 와. 1년 됐어. 1년. 결혼한 지 1년 됐네. 자기야 아파. 그러면 자기야 지난번에 갔던 병원 알지? 택시 타고 얼른 다녀와. 내가 너무 바쁘다니까. 2년 됐어. 자기야 아프다. 집에 약 없어? 약 먹고 한숨 푹 자. 결혼한 지 5년 됐어. 5년 됐어요. 자기야 아파. 도대체 집에서 뭐 한다고 맨날 아프냐? 당신 원래 체질이 문제야. 10년 됐어. 결혼한 지 10년. 전화도 할 필요가 없어. 해봤대자 뻔한 거예요. 그냥 전화도 않고 들어 누워 있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아무리 몸이 좀 아파도 집안은 정리해놓고 아프지. 집구석 이러니 오늘 또 일이 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리고는 큰 소리치고 저 혼자 밥 먹으러 휑하니 나가버려. 그리고 술 취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요? 나쁜 놈, 못된 놈, 결혼 잘못했어, 서글퍼서 등 돌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문제, 우주보다 더 큰 문제가 가정 문제라고 하잖아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아시지요? 평화와 용서의 인내의 상징.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매질 고문을 당했어요. 남아공은 사막은 40도,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무서운 뜨거운 속에서 강제노동을 27년 동안 당했던 넬슨 만델라.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있어요?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했나요? 화해와 용서의 중재위원을 만들고 그들을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요 노벨 평화상의 수장사예요. 여러분 남아공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동안 그 나라의 각처에 이 넬슨 만델라 동상이 아주 가는 데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감옥에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혼하지 아니하고 굳게 손잡고 사는 귀한 여러분은 넬슨 만델라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요. 축하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가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병호 집사 대단하셔. 저렇게 와이프를 옆에 딱 놓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더 위대해.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해 부족이요. 우리는 결혼일 호강받고 대접받고 보호받고 위로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가장 먼저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란 말이 서포트가 아니에요. 서포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고 세이비얼이란 단어를 썼는데 메시아다 그 말이요. 구원자다 그 말이요. 구원자. 여러분 아담 그러면 사람이요. 하와는 뭐요? 이름의 뜻이. 아담은 사람, 하와는 뭐? 여자는 뭐요? 여자는 뭐요? 몇 번 가르쳐서 내가 안 가르칠 뻔했어 지금.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하와는 뜻이 뭐예요?
호호, 생명, 생명, 생명.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천하장사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천하장사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안에 쓰러져 보세요. 안에 없어져 보세요. 바로 걸음걸이가 당당한 사람,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안에 쓰러져 보세요. 하루아침에 함께했던 아내가 눈앞에 사라져 보세요. 두말할 것도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세이비얼, 구원자. 신앙을 가진 부부는 부부에게 접근할 때 무슨 마음으로,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뭐가 돼야 되냐? 약간 도와줄 정도가 아니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아내들이여, 네가 나와 빅조가 되어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어서 네 남편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리비아는 못 가고 아프리카는 못 가도 세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 정도는 그 책임만큼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리저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결혼 생활을 체크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4가지가 체크가 된다면 이혼의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체크되면, 첫째, 시작. 당신은 이제 둘이 함께 웃지 않는다. 아내를 봐도 웃을 일이 없어. 아멘.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남편을 봐도 웃을 일이 없어. 닭 소보듯이 그냥 보기는 봐. 아무런 감동이 없어졌어. 그거 위험한 증상 1번. 2번째, 당신은 속마음을 부부에게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에게 더 많이 얘기해. 아멘. 그것도 체크. 친구한테, 남편하고는 별로 할 얘기 안 통해. 3번째, 당신은 부부관계가 설레임도 활기도 잃어버렸어. 이건 뭐야? 아내가 그냥 스트립쇼를 앞에 사고 다녀도 아무 감동이 없어. 뭔 말인지 모를까? 스트랩쇼 많이 하잖아. 4번째,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늦춘다. 집이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뭔 일 만들어가지고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잠잘 때 되면 들어가. 그거 위험한 거예요. 더 이제 그 다음에 당신의 의견충돌이 생길 때마다 꼭 뭐로 변해버려? 큰 소리나. 당신은 시작.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 치장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렸어. 뭘 살이 찌든 말든 이제는 막 뭐 화장을 하든 말든 막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고는 밖에 나갈 때는 잘해. 일로장에 소장시 보이려고 잘해.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당신은 사교 모임에 배우자가 함께 하려는 것을 그만두었다.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떤 모임이든. 나는 지금도 어디 한 번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런 부인들만 하면. 8번째, 당신은 배우자에 관한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9번째를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시작. 당신은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진다. 이 여성과 더불어 이거 어떻게 남은 생활을 살 것인가. 여러분, 4개 이상 체크되면 이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올이 개월의 계절의 여왕이라 가지요. 요즘 밖에 나가면 무슨 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담장에 거쳐 있는 길장미가 너무 아름답지요. 여러분, 왜 장미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꽃이 왜야 그렇게 꽃이 아름다워요? 가시가 있어서 아름다워요. 왜 그렇게 꽃이 아름다울까요? 모르시네. 나비와 벌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향기가 나겠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맺으려고? 씨를 맺으려고. 아내들이 아름다운 목적은요,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맺으라는 거예요. 월리암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은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왜 결혼을 지옥의 절망이라고 했을까요? 결혼은요, 선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타문화권의 선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지금도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마음도 안 통하지, 행동도 안 통하지. 지금도 안 돼.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하냐? 타문화권의 선교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미치도록 좋아서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라.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행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편리함이 아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가정의 가장 큰 유리한 유익은 선교적인 사명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날 때 타문화권의 선교사의 심령으로 만나라. 안 믿는 남편을 만날 때 그에게 뭘 기도하냐? 기대하지 말고 그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남편을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선교사가 말이 통합니까? 선교지가 선교비를 받습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는요, 죽어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믿지 않는 곳에 선교하면서 매도 맞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로 다 만나요. 그렇지만은 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끝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비익조되어 가지고 우리와 함께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로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라.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순종이란 말이 1절에서 6절까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들 말 듣고 순종하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내는 뭐 할 때 남편이 감동받고 돌아선다? 순종할 때. 가식적으로 굽실거리는 순종, 그때는 하고 있었으면 그런 순종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모 잘 꾸며야 하겠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자,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고대 로마 귀족 여인들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파마를 만들고 흑색이나 젓갈색 염색을 하고 금발된 가발을 만들어 쓰고 헤드밴드 상이나 회양목 거북이 등뼈로 머리핀을 만들어 꼽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치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믿는 남편이 절대로 감동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머리를 꾸미지 말고 금붙이를 달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는 거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정하게 하라. 자, 다시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또 안정된 심령,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된 심령을 뭐로 하라고? 썩지 아니할 것.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들은 썩을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들은 다 썩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썩지 아니할 것처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안정되어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썩지 아니할 일, 신앙생활에 온유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정으로, 정숙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이, 하나님의 영이 그 남편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악한 아내와 결혼한 선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 시작.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악한 아내와 결혼한 선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 시작.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악한 아내와 결혼한 선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 누가 선하면 다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선하면 다 선하게 된다. 베드로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흉년 들어 애굽에 내려갈 때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바로의 품에 넣어줬어요. 여러분, 그 뒤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남편을 주여 자기 주인님으로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엄청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내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유창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 친구로 오셨지요.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로 오셨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고 그저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조롱천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주님과 똑같은 내가 되어야 내 남편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반쪽 비위조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과 크리스찬의 결혼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안락하고 평안하기 위하여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크리스찬들의 결혼은 선교를 위하여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안정된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떠한 사교적인 모임이 있어도 나는 안 갑니다. 안정돼요. 코로나가 와도 나는 예배는 드립니다. 안정돼야 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사자 앞에서도 안정돼야 돼. 하나님이 이걸 귀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믿음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믿는다 하지만은 저건 가짜예요.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휘청휘청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스탠다드가 내어가지고 흥청거려. 누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오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보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내 안에 보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내 안에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어. 생명의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삶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결혼하고 부부되는 것은 왕자되고 공주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은 자기가 안개꽃 속에 장미로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이 많은 겁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 사랑을 감성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에 감성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 정의하면서 사랑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고 설레는 것이고 그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가장 먼저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 말은 사랑은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몰랐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먼저 알았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오래 참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카일 아이먼드 목사님이 2017년에 책을 써냈는데요. 이 카일 아이먼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미국 켄터키주 사우스 이스트 교회의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셔요. 교육 목사님. 담임 목사는 아니고 교육 담당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분이요 무슨 얘기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 금방 감이 오지요. 그래서 나도 팬, 그래서 나는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팬들 막 박수 치고 난리잖아요. 그러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의 팬이 너무 많단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러고는 나가면 다 잊어버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일 아일드머 목사님이 신혼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혼 부부 목사님이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어요. 항암 치료를 오래 기간 동안 치료하면서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참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코를 찌는 악취가 풍겼어요. 몸이 약해져서 스스로 배변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변을 보신 거예요. 토가 나올 것 같아 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실로 나오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척 당황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안방에서 자기의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창문을 열어주면서 환기를 시켜주고 한참 있다가 거실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처음 목회 시작한 신혼부부 목사를 보면서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거든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드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를 끝나는 날까지 한 시간도 한순간도 평생 동안 그 할머니의 그 한마디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거든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아이드먼 목사님은 동화의 주인공 같은 신랑 신부 주례할 때마다 그 할머니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서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편이 승진할 때나 남편이 해고당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아내가 유산할 때나, 집을 구할 때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근사한 외식할 때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나, 많은 돈을 모았다고 즐거워할 때나 카드 대금 연체가 되었을 때나, 팔팔할 때나 늙어 휠체어를 의지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는 서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 취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살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어요. 강영우 박사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우 박사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나는 한 가슴 가득 품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햇빛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당신,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은 난 아직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 탕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을 위해 평생 그의 눈이 되어준 석은옥 여사, 그는 진정 강영우 박사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낸 비익세였습니다. 54년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휘장음을 투명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아내 석은옥 여사를 어떻게 그와 함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석은옥 여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후회스럽다 생각하여 강영우 학생을 보는 순간 내가 저의 눈이 되어야 했다는 소명감에 불이 탔습니다. 자원봉사자로 1년, 대학생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아내로 34년을 살았습니다. 석은옥 여사가 결혼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아는 사람마다 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40년 결혼 후 지금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영우 박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강진석입니다. 미국에서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시각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강진영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대통령 선임 법률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맹인 아버지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석이와 진영이는 아버지 맹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해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은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불 꺼도 점자로 우리 아빠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었거든. 석은옥 여사는 수없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MBC 상자 특별 눈먼새의 노래, 안재욱과 김혜수의 주연으로 드라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교사 파송증을 수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받은 남편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잘 알아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전에 성경에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가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안 믿는 남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위하여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안 믿는 아내를 나를 그 집에 보낸 것은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굳은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비익조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그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